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에게 바라신 것은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죄인들의 구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뿐 아니요, 바로 그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이 되셨고, 또한 주께서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또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부활한 몸을 제자들과 또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을 뿐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졌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신비 가운데 하나죠.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하십니까? 그가 모든 사람들을 자신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저주가 되시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가 되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드려지셨고, 나와 여러분들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에 나타나셨죠. 그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17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에 오신 날이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시기가
창조 4000년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어서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물론 마르다는 성경과 주의 말씀, 주님에 대한 신실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를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계셨다는데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아니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는가? 내일이 아니라 또 주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그곳에는 죽음이 전혀 없지요. 창세기 5장에서는 8번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왕의 탄생에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물론 주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오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이나 왜 죽음이 오는 것입니까? 죄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르다의 믿음이 마르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안다고 하지요. 물론 마지막 날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믿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가?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자듯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이 뭡니까?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 고백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으시고 이 천한 육신의 세상을 오셨다고 하는 사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랍비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하시는 거, 하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냐? 어찌 사람이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처할 수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욕하느냐, 모독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 소경이 저로 인해서 눈을 열었죠. 눈이 열렸죠. 근데 자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그가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의 눈을 열게 하시는 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소경에서 눈을 연 자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소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고 하죠.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크니라. 나는 곧 나다. 내가 크니라.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들이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만 내가 크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 소경이 눈을 뜬 사람이 주께 하나님으로서 경배드리는 것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이하 38절까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보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생명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죽음이시죠. 왜 죽어야 해요? 바로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죽으심을 믿고 있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어. 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다 이겁니다. 왜?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시기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바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이요 구속을 받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이 죄 없다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이나 로마서 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그가 죽으시면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시면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죄에는 죽은 자들입니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을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 것. 주님이 예언하시죠.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주님의 죽으심도 아무 효력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자,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주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뭐 오역되고 삭제된 거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바로 나니라고 하셨죠. 나였느니라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나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만지고 보라고 하셨죠. 만지고 보라고. 물론 주님을 만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19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 아니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이 없다면 그 핵심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심겨졌다면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부활하게 되리라고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그 부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가?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입니다. 지금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들로 올라가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들에 올라가심을 믿고 있는가? 주의 승천하심을 믿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물론 거기에서도 개혁은 삭제된 것이 있죠. 주께서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함께 계시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개혁에는 하늘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죠.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과 함께 장사지냄이 되셨고 그 장사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도 맛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들로 올라가셨잖아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먼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 이거 승천하셨다 이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느니라.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없애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없애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다 하면 문제가 어떻게 나중에 발생하는가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접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았잖아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에서 위로 들려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승천과 재림에서 구름은 등장합니다. 항상. 주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순식간에 승천하시고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이거죠. 주의 승천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문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소에 들어갔죠.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 뭐예요?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주께서 약속하시면 뭐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큰 저택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 주의 부활하심, 주의 승천하심을 믿고 있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들로 인해서 그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히브리서 3장 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8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때 주께서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의 용서가 여러분이 자백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중보로 인해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하늘의 지성소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냐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주께서 자신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중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불변의 제사장. 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지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바뀌어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시여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주께서 무엇을 가지고 중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할 때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니다. 보소서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습니다. 저들의 죄들을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여러분이 자백한 자백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먼저 보신다 이겁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중보자요 변호인이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아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믿고 있는가?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를 여러분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주께서 아버지의 저택에 큰 저택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 구속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잊어버리시는 일 결코 없습니다. 위로부터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겁니다. 시편 50장 4절에서도 그가 위로부터 하늘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들이 나오죠. 각각 자기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죠.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하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겠죠. 여러분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공중에 들려받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휴거죠. 휴거를 통해서 영광의 주님을 뵙는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로서의 과연 확실한 구원이 있는가? 여러분 이름이 안 불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셨는데 자기 양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안에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또한 민수기를 통해 2장 3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 귀환할 때에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언제 기록됐습니까? 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믿어야 하는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모든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속을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해요? 자신의 감정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요? 아니죠. 성경 말씀으로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어야죠. 뿐만 아니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주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재림은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주께서 지상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함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약속대로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은 5거울, 10거울의 통치자로서 통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언제? 미래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중 재림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목적 어떠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죠. 주님 초림과 대조되는 것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주의 재림 때 너희도 그리스도인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미래형으로 말씀합니다. 다시 옵니다. 여러분은 새 몸을 입게 되고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의 통치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10거울 5거울을 다시는 그러한 또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가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서 기록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그러게 여러분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서론에서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의 혼들의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성경적인 구원과 구속과 거듭남과 영생이 있습니까? 장차 여러분은 주의 약속대로 그날에 주님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지고 영광의 주를 뵙게 될 것입니다.